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근심된 일도 많았고 낙심되는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 진짜 아버지시고 실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로부터 공급받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여러 주 의와 의의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본문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을 대하는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이 서신서는 빌립보서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성경에서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실 만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바울의 마음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또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바울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열린 하늘문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런 내가 기도를 한다. 이것은 위하여 기도하는 거니까 우리의 개념으로는 중보기도겠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냐면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서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지금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중보를 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알아서라기보다는 우리의 본능입니다. 이게 왜 우리의 본능이냐면 우리는 에덴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지 않고 학습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선을 추구하는 것과 악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환경이나 또는 국가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별과 추구. 그래서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 진짜 선한 것을 너희가 분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선한 것이 내 기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윤리와 도덕이라고 얘기합니다. 윤리와 도덕으로서 선한 것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문화적으로 규정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선한 것이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집안의 형편이나 환경이나 그런 배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선을 추구할 수도 있고 악을 추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추구의 시동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형태가 윤리와 도덕입니다. 그것이 사회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지극히 선한 것, 진짜 선한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허물 없이, 이것은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날까지 너희들이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무엇이? 지극히 선한 것, 진짜 선한 것을 분별하여 소유하고 그것에 의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1장 6절로 갑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의인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서 살다가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그 영생에 이르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다다랐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죠. 이 복음이 너희에게 다다랐을 때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는 이제 진리 안에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는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 열매를 맺고 또 온 천하에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열매의 시작, 우리에게서 열매가 시작되는 게 언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진리 안에서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가 소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 이 복음이 너희 안에 다다랐을 때 너희가 이 복음 안에 있는 진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의 가치를 내가 깨달았다는 것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외적인 것에서 찾을 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업이 잘 돼서 목돈이 한 10억이 들어와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성사가 되어서 계약이 체결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그 은혜는 단회적이고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생명이다.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하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뀝니다. 외부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에 대한 간증이라고 그러죠. 내가 이번에 40일 철야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고 내가 새벽기도 다니엘 새벽기도를 했더니 무슨 일이 이루어졌고 이런 간증들이 수없이 많아요. 내가 천국을 가서 보았고 지옥을 가서 보았고 사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외적인 것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홍수처럼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외적인 부분에서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아니면 내가 예배를 빠져서? 아니면 내가 헌금을 적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보강해서 외적인 은혜를 받기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열매는 그것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의의 열매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는 거예요. 내가 새 생명을 얻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구나.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내가 이제까지 눈에 보이던 것, 내가 이제까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치중되어 왔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은 다 썩어질 것이구나. 내가 구했던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었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외적인 것을 구하는 것에 의한 부작용을 겪어요. 우리가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약을 먹습니다. 근데 그 병에 걸려서 먹는 일반적인 약들이 부작용이 다 있어요. 부작용이.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음식으로 건강해져야 되고 또 내가 나를 잘 관리해서 건강해져야 되는데 병이 생기면 약을 먹게 돼요. 근데 병에 의해서 먹는 약들은 대부분 그 병을 치료하고 보완하긴 하지만 반대로 부작용이 꼭 있거든요. 그것처럼 외적인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것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외적인 것이 다이면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구하는 은혜가 다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쟤보다 덜 사랑하시는 것 같고, 쟤는 저런 것도 누리고 저렇게 받고 저런 것도 되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은혜를 더 주시는 것 같고 나는 덜 받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비교에 의해서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우리에게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누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 은혜를 깨달아야만 그때부터 생명의 가치와 생명의 존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갑니다. 이사야서 51장입니다. 이사야서 51장 우선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성경 103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의를 따르며, 의, 옳은 것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며, 옳은 것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면은 우리 안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들어있는 우리 안에서 옳은 것과 의를 분별하여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의로우냐, 이것을 추구하며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여호와를 찾고 신을 찾아 구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는 반석의 한 귀퉁이처럼 떨어져 나온 돌조각처럼, 또는 너희를 우묵한 구덩이에서 꺼낸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연약하고 미완성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미완성적인데 우리가 지금 옳은 걸 추구하고 옳은 걸 찾고 옳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오는 우리에 대하여 우리의 모습이 반석에서 쪼개진 돌조각 같고, 그죠? 구덩이, 이 구덩이는 전에도 우리가 같이 봤죠. 물 없는 구덩이는 뭐다? 짐승을 잡기 위해 파놓은 함정 같은 것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숙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겠어요? 그러한 우리지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반석에서 쪼개진 조각 같고 짐승을 잡기 위한 구덩이에서 꺼낸 것 같은 우리지만, 그거를 지금 누구랑 비교를 했냐면 아브라함과 비교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세에 비로소 아들 하나 낳았다는 거예요. 100세에 비로소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에게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봐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자녀가 없을 때 내가 그를 불러서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2024년 12월 15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성경은 믿음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석에 쪼개진 조각 같고 구덩이에서 꺼낸 존재 같은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봐라. 자식이 없을 때 내가 그들을 불렀고 그들에게서 자녀를 낳아서 이만큼 창성하게 되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또는 믿는 자들에 대한 이 시대에 대한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황폐한 곳들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그때도 하셨고 지금도 하실 것이며 미래에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리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상태라면, 지금 여러분이 의가 무엇인지, 옳은 게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갈망하며 추구하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고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하나님께 주의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다른 성경에선 한 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다. 누구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나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예언이 이사야서 42장으로 가면 조금 더 확실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리고 6절을 읽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는 뭐다? 생명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손을 잡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을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의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것에 집중되어 있고, 어떤 것에 내가 마음을 많이 쓰고 있고,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느냐는 내 선택입니다. 어제 찬미가 몸이 많이 안 좋다고 제가 이제 낮에 나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또 전화가 왔는데, 엄마 악몽을 꿨다고, 그것을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 엄마가 들어가면 그 악몽을 얘기해 줘라. 제가 밤 12시에 들어갔어요. 찬미가 제 악몽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악몽을 꿨니? 그랬더니 꿈에 엄마하고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그 옆에 있었대요. 근데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무엇이 더 중요하고 옳으냐. 근데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한 분은 아니다, 은사를 받아서 치유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가지고 설전을 벌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찬미가 옆에, 꿈이에요. 이게 꿈속인데 찬미가 이제 그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그분이 찬미를 보면서 이거 봐라, 이 아이를 은사를 받아서 치유의 능력으로 고쳐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설전을 벌인 거예요. 찬미를 두고. 그러니까 저는 꿈속에서 우리가 이제 의를 쭉 지금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더 중요하다. 근데 어느 순간 이쪽에서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쳐야 된다라고 말했던 분이 저를 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미가 깜짝 놀라서 이제 그 꿈에서 본 게, 그분이 그 전기 파리채 있죠. 지직하는 전기 파리채를 들고 저를 막 때리려고 그래서 자기가 가로막고 엄마 대신 나를 때려라 그러면서 막 맞는, 그러면서 이제 깨가지고 그게 이제 너무 막 그 공포스럽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악몽을 꿨다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12시에 집에 들어가서 아이랑 이야기하면서, 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그러나 은사만 있으면 그것이 육에서 발동되기 때문에 사납고 거칠어져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이 갖추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에서 은사가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다. 근데 그 빛이 이방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다시 이사야서 51장으로 갑니다. 51장 4절에 한 법이 내게서 나갈 것이다.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이고, 내가 내 의를, 나의 생명을 만민의 빛으로 세울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한 법과 율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에게서 나가는 율법은 무엇이냐? 그것이 사랑이에요.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인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울 것이다. 자,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을 들어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내 의가 가깝다라는 것은 나는 의로워서, 하나님은 의로워서 그 의를 늘 발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는 늘 의가 나가는데 발휘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이 되냐면 내 구원이다. 내 구원이 나갔다. 자, 하나님에게서 율법이 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 되십니다. 그죠? 성경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갔고 그것을 만민의 빛으로 말씀하셨고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나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들인 자와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로 나뉠 것이다. 그리고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이것은 마치 너희를 떠낸 반석, 그 반석의 조가리 같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주를 앙망하며 주의 팔에 의지할 것이다. 자, 6절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얼마나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영원하지 않은, 그래서 사라질 만한 것들이냐.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하늘 높이에서 내려다보라는 거죠. 그 아래에 땅을 살펴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오래되면 옷이 누더기가 되죠. 또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어가는데 이것이 우리의 가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집에 살고 있어도 모든 것은 사라지고 헤어지는 것들입니다. 사람의 생명조차도 하루살이 같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 자, 그래서 의를 추구하며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헤매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의를 아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51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처음에는 의를 추구하며 의를 찾고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우리들에게 대한 말씀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에게서 꺼내서 주셨고 빛을 꺼내서 주셨고, 그것이 무엇이다? 구원이다. 구원은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였으니까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된 7절은 의를 아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의를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였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그죠?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한 법이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법은 외적인 걸 추구하며 보던 가치관과 시각이 생명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가치관과 시각이 전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자, 그런 상태에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비방이 다른 성경에서는 모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모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기에서 두 번째 비방은 다른 성경에 욕설이라고 나왔어요. 그들이 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바뀌면 외적인 것을 추구하고 외적인 것을 원하는 사람들과는 가치관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모욕하고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갈등을 맞닥뜨려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고민이 되셔야 돼요. 나의 가치관이 세상과 다른가에 대해서. 나는 정말 영생을 소유한 것이 기쁜가?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이 감사한가?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정말 은혜로 느껴지는가? 정말 다양한 그 간증들이 있는데 그 간증들의 대부분이 외적인 것에 대한 충족에 의한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새벽 기도하면 저렇게 될까? 나도 저 사람처럼 암송을 하면 이렇게 될까?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러한 외적인 것이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아도, 나에게 처한 어떤 것도 변함이 없어도 오히려 악화되고 오히려 더 나빠져도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법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고 빛이 들어온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처한 상황과 여건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그 찬미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악몽을 막 얘기하면서 자기는 이 질병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고 있고 깨닫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질병, 물론 몸 상태는 질병 전이 좋지만 믿음과 마음의 상태는 질병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나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을 우리는 극복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진짜 옳음은 영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 이사야서 51장 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옷이나 양털이 오래 두면 좀벌레가 먹잖아요. 그래서 좀약을 놓죠. 그런 것처럼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으면 그 세상의 가치,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마치 좀벌레가 먹는 옷이나 양털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영원해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대대로 그것을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나의 구원은 원하는 자들에게 계속 대대로 적용될 것이다. 자,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구별되는 어떤 존재죠. 그리고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다. 자, 말씀과 하나님을 구별했지만 말씀도 신이시고 하나님도 신이시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창조에 함께 창조하셨다. 창조 때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계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새 생명이라고 부르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갑니다. 3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 빛으로 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더 집중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것에 대한 가치가 더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으로 갑니다. 8장,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다. 그래서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빛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빛의 성질. 빛은 밝고 따뜻해요. 빛은 밝고 따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그분의
전능성에 의지되어서 그 전능성이 외적인 요소로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신앙생활을 이제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의가 생명으로 우리 안에 적용된 것까지 부정해요. 외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성에 치우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자주 못 오거나 개인의 기도 시간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너가 기도 시간이 부족하고, 내가 볼 때 네가 성경을 모르고, 내가 볼 때 네가 교회를 잘 못 오고, 그러니 네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로 가는 거예요. 외적인 요소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전능성에 치우쳐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의는 생명이어서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벨처럼 교회를 크게 짓고 바벨탑처럼 교회를 높이 세우고 나의 공력이 그렇게 쌓여도 하나님의 생명은 외적인 조건으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자랑할까 봐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을 했고, 내가 교회 성도가 몇십만 명이고, 내가 구역장인데 말이야, 내 구역 식구가 몇백 명이야, 이런 걸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그런 걸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생명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기준에서 보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도. 지금 술을 못 끊고 담배를 못 끊고 어떤 것을 못 끊어서 몸부림치고 있어도 그것으로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생명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은 들어오면 씨앗이 발아하는 시간이 있어요. 씨앗이 발아하면 쌍떡잎 식물, 외떡잎 식물 여러분 배웠죠? 거기서 나오는 싹이 있고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씨앗은 흙 속에서 오랫동안 자기의 일을 해요.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그거를 맨날 아침마다 가서 파서 싹이 얼마나 나왔냐, 뿌리가 얼마가 나왔냐 보면 얘가 죽어요. 냅둬야 돼요. 여러분 내비두세요. 괜찮습니다. 그 생명력은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의를 따라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법을 내보내고 빛을 내보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다. 그러면 그 구원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구원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싹을 내고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이 빛이다. 그래서 빛의 특성이 우리에게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남에 대하여 외적인 조건으로 평가하지 말 것, 판단하지 말 것, 비판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빛이라. 빛의 특성이 뭐예요? 밝고 따뜻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접근해 가는 거죠. 아, 내 안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구나. 그럼 그 빛이 강력해질수록,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 친밀해질수록 나는 더 밝아지고 나는 더 따뜻해지겠구나.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우리가 보는 본문 빌립보서 앞에가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은 특성이죠. 의로움은 바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착하고 바르고자 하고 진실함, 참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고자 하는 거예요. 이 빛의 열매는 밝고 따뜻해서 모든 일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제 결국은 나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타인은 볼 필요 없습니다. 타인은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일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빛의 특성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고 있느냐, 얼만큼 드러나고 있느냐, 이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하나님의 의에서 왔기 때문에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디에 관심이 생기냐면 상대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래서 이 상대를 위해서 내가 말하는 온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는 언어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터치가 예전에는 찰싹하고 때렸다면 이제는 다독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과 전혀 다릅니다. 어디에서 온다?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다. 살리기 위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내용들이 좀 지루할 수 있고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자극하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잘 성장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자라야 한다, 자라가야 한다. 얼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근데 그 자라감이 없이, 그것 없이 외적인 걸 추구하면 우리는 본능적이고 거칠고 사납고 그런 사람이 되어가요.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그래요. 목사가 됐는데도 그래요. 왜요? 외적인 걸 추구하면. 능력과 은사도 사실 외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부터 출발된 빛, 생명의 빛, 이것이 우리 안에서 머무르면서 우리의 온도와 밝기가 점점점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갑시다, 우리. 아멘. 우리의 온도를 높이고 우리가 더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살피는 거예요. 내가 좀 근심도 많고 불평도 많고 짜증도 많고 화도 많고 말이 거칠고 싸납고 또 물건도 집어 던지고 뭐 누구도 때리고 막 이러면 이걸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빛이 역할을 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이 빛을 자라나게 하지 않고 외적인 내 근육을 키우거나
내 승질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향이 잘못된 거죠.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많은 외적인 육에 속한 것들이 고착화되어서 그것이 믿음과 연결되어 그것을 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그 은혜를 사무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무엇을 부여하게 해서가 아니라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진짜가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더 깊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부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이제 비로소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싹을 내고 뿌리가 내리는 귀한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시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